기도해 주셔서 런던도 잘 다녀오고 경기도 잘하고 이렇게 또 이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메달 따고 돌아왔다면 엄마가 간증을 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 기쁜 일도 있었는데 이제 선발되고 이제 올림픽을 이제 정말 그 올림픽을 향해서 나가는 동안은 정말 어느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훈련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또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런던에 가서 또 경기를 하는 정말 그날도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말 그 긴장되는 그 안에서도 뭔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정말 즐겁게 제가 준비한 거 정말 다 하고 나왔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결과는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시합이 끝난 이후에도 그 평화는 제게서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함도 다시 한번 또 갖게 됐고 또 올림픽을 준비하고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하기 전에는 이것을 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러면서 고백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계획도 많이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다 돌아보고 이제 시합 경기가 하고 그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다 내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또 느꼈고요. 끝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또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계속 그것을 갖고 지금 이제 묵상을 하는 중이고요. 또 와서 또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머리로는 너무 슬프고 뭐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정말 가슴으로는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그게 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그것 또한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철야 예배 드리는 날도 계속 기도보다는 그냥 계속 찬양만 흘러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내내 계속 찬양을 드렸고 또 찬양 중간에 또 들어왔던 찬양이 있었는데 다 목사님께서 저는 그게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계속 찬양을 드렸었는데 다시 춤을 추면서 이제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 그들은 비웃었고 또 나중에는 그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런
찬양이었는데 제가 또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고 계속 불렀는데 또 그날 목사님께서 제 집에다 데려다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그 언약궤를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옮긴 자들을 좀 그냥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셨고, 또 그 상황에서 다윗은 또 그것을 또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또 다시 그 언약궤를 또 그 다른 곳에 잠시 두고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겼을 때는 정말 다윗이 기뻐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는 그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제 열심도 제 노력도 제 스스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잠깐 말씀 나누면서 수양회 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 룻기서고요.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 사사기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호사를 마치고 사사기를 넘어서 룻기를 합니다. 룻기 한 2, 3주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룻기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자체처럼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지만 지파별로 땅을 받고 그 지파별로 알아서 이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떤 왕이나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살도록 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말씀을 미리 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외세, 옆의 나라를, 주변 나라를 들어서 침략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평안한 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한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참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사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도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 기드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양털 시험한 기드온 때인 것 같아요. 룻기의 배경이. 기드온 때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디안이 침략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려고 농사 지어는 그나마 농사 지은 것을 막 뺏어갔어요. 그리고 토지를 황폐화시키니까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데다가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 처음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나오미와 두 아들로 더불어서 살기 어려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모압이라는 곳에 나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말론이고 두 번째 아들이 기럧이에요.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기럧의 부인이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 땅에 와서 결혼도 시켰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나름대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나올 때 그래도 잘 살았던 사람인지라 나올 때 나름대로 풍성하게 나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만큼 있었고 남편의 아들 둘에, 그래서 풍성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와서 모압 땅이라는 곳에 살게 돼서 결혼을 시켰는데 좀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이 두 아들과 며느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오래지 않아서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셋이만 남은 거예요.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풍성함이 있었는데 살면서 남편은 죽고 아들도 죽고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여자 셋만 남았어요. 이때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주변 나라들도 그랬단 말이죠.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여러분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의 딸이 야 우리가 대가 끊긴다 이제는. 그래서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모압이에요. 모압. 그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이스라엘 총회라는 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셋만 남아서 사는 거예요. 사회도 정신이 없고 어렵죠. 뭐가 이렇게 딱 지금처럼 법적으로 정리되고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여자들끼리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살다가 굉장히 힘들고 아마 지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풍속으로는 두 며느리가 어머님을 공경해야지 돼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어머니 한 분 있는 어머님을 두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공경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의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이 며느리들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같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길을 나섰어요. 셋이서 길을 나선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길을 나서서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가면은 평생 자기와 같이 살아야 되잖아. 시어머니와 자기를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재혼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도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차피 가서 계대라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뭐냐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형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고 형이 죽었어. 그럼 형의 부인이 둘째와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둘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큰 형의 아이로 족보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지 돼. 그런데 대를 이을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가서 다시 재혼을 한들 거기서 또 애를 낳으면 그 애가 클 때까지 이 며느리 둘도 늙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대 이 풍습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들 계신 곳으로 그냥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잘 살아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이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나오미가 다시 또 막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 니네 마음을 알고 내가 다 받았으니까 니네가 나하고 가봤자 어렵고 힘들고 고생만 한다. 나오미도 사실은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도 호롤단신이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있으면 좀 낫겠죠.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내려놓고 이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할 거예요. 고부간은 항상 어려운 사이인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하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따라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내용으로 보면 나오미가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머님 그러면 제가 저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오르바는 떠나요. 그리고 룻에게 룻아 너도 가라. 오르바도 갔는데 너도 가라. 그러니까 룻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요. 어머니 나는 떠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난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룻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쭉 줄거리가.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상황에 먹을 것도 없어, 타지에 있어, 그리고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라라고 했으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가 재혼할 수도 있고, 그죠? 부모, 형제들하고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오르바는 어쨌든 그 어머니의 설득에 설득당해서 선택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모압 땅을 떠나면 내 형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 내 형제를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섬겼던 신을 내가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고 거기 가서 내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언정 나는 어머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란 말이죠. 룻의 결단이. 그 결단과 더불어 나오미한테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룻이 그 비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쭉 가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모압은 이스라엘께 멀지 않은 곳이에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반기죠. 막 반기면서 나오미라는 그 뜻은요,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게 뭐 은혜롭지도 않고 이제 이게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난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는 기억하시죠? 쓴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랬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1장에 쭉 얘기해요. 룻기 1장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룻의 선택을 좀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룻의 선택. 여러분,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져서 지금 내가 누렸던 것,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시집을 갔는데 풍성하고 좀 이렇게 풍족한 집에 그래도 시집을 갔어. 그런데 다 가문이 망해서 어렵고 남편도 죽었어. 더 이상 뭐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 나는 그냥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끝났으니까 또 재혼해서 잘 살고 또 내 가족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그런데 평생 내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겠다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고, 룻이니까 늘 성경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 써 있는 것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자로만 딱 그 문자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고요. 그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오른쪽 뇌를 잘 사용하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림으로 그려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믿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근데 사단은요, 은혜를 못 사용하게 해요. 상상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상을 해보라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쓰길 원하시는데, 지금의 문화, 지금의 세태는 보이는 것 안에서 반응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20대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자매들에게.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너희들 같으면은 누구를 택하겠니? 다 거의다가 오르바예요. 오르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룻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남편도 죽고
더 이상 뭐 거기서 거칠 게 없는데 왜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요새 말로 하면 개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믿는 크리스찬 자매 중에서도 룻을 택하지 않고 오르바를 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굴 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오르바 쪽이세요? 룻 쪽이세요? 자, 오르바. 정직해요. 룻은 또 아무도 없어. 그럼 뭐예요? 오르바는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야?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룻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셔야지 돼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가정에 시집가서 모압 땅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가정에 시집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평상시에 살고 있는지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룻이 이 가정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서도 따라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는데 룻 마음 안에는 노모에 대한 치근함, 노모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저 노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가운데 내가 끝까지 저 노모를 모시고 살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그 노모를 먹여 살릴지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한 게 뭐냐면 이삭 줍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랑 같이 먹은 거예요. 내가 무슨 뭘 잘해서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라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선택을 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나마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롯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전혀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수양회를 하고 올라왔죠. 저는 이번에 수양에서 쭉 되어지는 거 보면 사실 말씀을 많이 못 들었어요. 첫날 강명식 씨 오셔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 브라이드 워십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찬양 집회를 함에 있어서 강명식 씨가 오시니까 인사말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는데 인사말을 제가 지금 쓰기는 참 곤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첫날 13일날 그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시는 거 다 기억나시죠? 그분이 말씀 전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 그냥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2달을 미국에서 계셨대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셔요, 이분이. 옛날에 어노인팅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활발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가 너무 요번에 2달도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2달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돌아왔대요. 그런데 월요일날 저희
집회를 한번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위로가 된대요. 2달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했는데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너무 위로를 받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추천사를, 인사말을 이제 그 비디오에 담고 그것을 이제 써서 이제 우리 지라시를 만들었는데, 전단지를.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진짜 굉장하게 지금 정말 관심 없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교회가 자기가 다녀봐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맨날 여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이제 권은정 집사님이, 요번에는 다 강사가 집사님이셨어요. 그죠?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탤런트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탤런트래요. 아셨어요? 다 몰랐죠? 세자매? 세자매라고 뭐 드라마 있었어요? 몰라요, 다? 아이고, 참, 다 집에 TV를 치워가지고. 세자매라는 그 곳에서 출연을 했는데, 명세빈 씨 있죠? 명세빈 알죠? 몰라요? 이 사람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 제가 알면 다 알 것 같아요. 명세빈. 그 사람 알죠? 쌤 알죠? 아, 고마워요. 알아서. 아는 사람이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신이 나네. 아유, 소정이도 알아. 그분이 여기를 소개시켜줬대요. 세자매를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기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드라마 자기가 출연해서 분량이 얼마 안 됐대요. 몇 번만 출연하면 죽어야 되는 입장이래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거기서 작가가 누군가가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거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죽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죽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근데 나 안 죽는데 이러고 이제 갔는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하고 제자 훈련을 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얘기한 거 들으셨죠? 미디어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되게 큰 여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국외를 같이 하다 자기네가 국내 파트만 뛰었대요. 그래서 요새는 남편하고 그 국내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어쨌든 큰 여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쁘고 남편도 바빠서 이렇게 쉬는 날은 가족들을 보내려고 원래는 강의를 안 다닌대요. 근데 이번에는 순복음교회라는 말에 왔다고. 근데 순복음교회라고 온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어쨌든 그냥 얼추 들었는데, 순복음교회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졌는데 뭐 어떻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대요. 자기가 궁금하고 막 어쨌든 뜨겁고 이런 거는 아는데 연결이 잘 안 됐었대요. 근데 이번에 순복음이라서 이번에 가면은 자기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이해실 사모님 교회예요. 강남의 다혜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좋잖아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저자. 그러니까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뜨거운 찬양은 처음이래요.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처음이래요. 자기는 정말 처음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회복되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저는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거보다 하나님 저 안에 주신 것이 뭐였냐면, 앞에 계속 나와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현재도 나오고 일본 분들도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순천순복음교회가 세워져서 그냥 순천순복음교회로 왔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분당의 비전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서 되어진 것이 그날 다 앞에 나와서 계속한 팀마다 분당 비전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일본에 그때는 처음으로 와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요리코가.
그리고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작년에 오사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7분이 오셨어요. 제가 일본 분들은요, 복음을 안 전해요. 누구한테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얘기를 못해요,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듣고 계시지만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리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관계를 잘해요. 요리코가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해요. 얘가. 그러면 그 복음을 막 전하고 목사님 얘기를 막 해요. 그 목사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자기가 만난 사람하고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일본 교회는 통성 기도를 안 하세요. 그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이제 부탁드렸어요. 여기 집회 이제 한 번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끝나고 남은 분들이 있었어요. 자, 주여 3창 연습합니다. 주여 해보세요 했더니 주여 이러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 소리내서 기도를 거의 안 하시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묵상 기도도 중요하지만 통성 기도도 중요하거든요. 둘 다 중요하거든. 근데 통성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깨치고 하나님 안에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영성이 깊어가지고 그냥 묵상으로 가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성 기도가 사실 반드시 필요하고 중보적인 기도를 어떤 거를 막 대적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자, 대연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 이제 대연이 주여 주여 주여. 그다음 용필 이렇게 시켜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키고 2번 시키고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6월 달에 가서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30분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는 기도를 하시더라고. 소리를 내서. 그런데 찬양도요. 거기는 저희는 뭐 기타 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요리코한테 어떻게 요새 찬양하니 그랬더니 CD 있잖아요. CD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정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일본에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영건 형제한테 부탁을 했어요. 영건, CD를 좀 하나 만들어줘라, 일본어로. 예배가, 왜, 그냥 CD는 그냥 노래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예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흐름 가운데 CD를 만들어주면 일단은 악기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셔가지고 저희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전혀 안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야마노상, 스케보도상 다 막 이러면서 앞으로 막 나가시고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것 안에서 얼른 반응하시면서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의 정점을 딱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창표 담임 목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온 거예요. 일본의 한 자매가 시작해서 갔는데 7분이 오시고,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순천에 교회가 세워지고 분당에 세워지고 파주에 세워지고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카타르에 가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는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이걸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할 것인가? 저거를 우리 모든 삶의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짜장면 짬뽕.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짜장면 짬뽕 아무거나 짬짜도 괜찮아 이렇게. 그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하면서도 고민하잖아요. 나 오늘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그것도 막 한참 고민해요. 그러면 너 짜장면 난 짬뽕에서 같이 먹어. 이렇게 결론을 내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선택하려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죠? 용필인가? 대현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도 선택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늘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있다면 아, 컵에 오미자가 있구나. 내가 오미자가 필요한데 이걸 먹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컵에 오미자로 딱 보여지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특별히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선택해 너무나 갈등되고 어려워질 때. 오늘 룻처럼요. 내가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겠다. 오르반은 선택해서 떠나갔죠. 룻은 선택해서 남았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되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가 되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 갑자기 막 너무 막 속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택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화가 나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주님 진짜 화가 나고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소연아 나 좀 안아줘라 그랬어요. 선택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선택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닌 건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의 선택의 근거는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그 선택에 무엇이 여러분의 근거가 돼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삼으시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룻이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밭이나 가서 그 이삭 줍는 사람들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음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더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확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눈에 보여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맨날 하나님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오늘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내일은 저게 속상하고요. 더 이상 맨날 그것 가운데 영향받고 그것 안에서 거기서만 살아가는 삶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셨다는 거예요.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선택해서 내 발을 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의 지금의 시점이. 더 이상 자꾸 뒤돌아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일곱 분이 오셨다, 7분. 근데 내년에 2명이 온다.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인종이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종이 경기를 어쨌든 지켜보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종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했어요. 재성이가 수양회 하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좀 읽어볼게요. 인종이 시합이 끝난 아침 인종 어머님이 식사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셨어요? 누가 해주셨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집사님인가 보네요. 끝난 아침 집사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종이 시합 끝난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차려주셨어요. 밥을. 그래서 그걸 먹고 설거지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설거지하는데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배를 받고 싶으셨다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예배.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이거는 절대 돼야 돼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되어져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재성이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성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인종이가 메달은 못 따았지만요, 제가 인종이를 보면서 인종이가 그곳에서 시합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신기한 게, 제가 금요일날 인종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종이가. 그래서 인종아 너 참 신기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면 알겠어요. 상담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니? 그렇게 하면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여기서 여기 내려는데 왜 이렇게 멀죠? 목사님 그게 진짜 안 돼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안 따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인종이는 거꾸로예요. 마음은 너무 편안하대요.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데 머리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인종은 너무 희한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재성의 이것을 받고, 이게 13일 날 밤이었어요. 14일 날 밤이었어요.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성이도 인종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네요. 영국이라는 곳은요, 선교를 많이 하는 곳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얼마나 편파적인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올림픽.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시작이 사실은 무슨 전쟁을 대신해서,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 신전에서 불 받아갖고 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에만 그렇지 하나님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가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성적으로 방종하죠. 이게 무슨 공의와 이 뭐예요, 진리 이런 어떤 정당성이 되는데 그게 돈으로, 이런 것이 스포츠가 얼마나 많아. 거기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림픽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던 시간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 인종일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인종일을 통해서 이제는 인종이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제 많이 인종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인종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단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냐는 거,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라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생각보다 우리들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것 안에 지금 개인적인 나만의 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루처럼 자기 개인을 위해서라면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관계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을 사실 그분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고부간의 관계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지만 이게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위탁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탁. 서로 맡겨지는 거예요. 내 삶을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삶을 내가 맡아주는 위탁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계속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오르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의 근거 다시 한번 그것이 어디인가, 난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감정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애 하나 키우는 것? 아니요. 그냥 애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에서 누구의 근거에서 어디의 기준에서 내가 이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루시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내 선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을 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시라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 그의 삶에서 그가 한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의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 오늘 룻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그것이 근거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것들을 보며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길을 하나님 세워가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루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음성에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에 당신과 깊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해서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 멀리 있어도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 멀리 있어도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 서원하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주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 깊고 어두운 시간들도 지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간도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루처럼 하나님 떠나도 그만이지만 노모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한 루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선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든 사람을 오늘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강건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하나님 물질의 씨앗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겨진 씨앗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큰 위로와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미를 보며 루시 하나님 그 심호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능히 담대하게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택의 기준을 삼고 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와 범사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일본 비전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시면서 세 분 이상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옳은 선택을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